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왜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과 사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이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곧 저 십자가와 그 안에 이루어진 구원, 이것을 우리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은 실상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복음이 안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오늘 저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믿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을 따진다면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신다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딱 집어서 지명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야. 두 번째는요, 나는 너를 절대로 뺏기지 않겠어. 이런 의미가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냥 녹아져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내 것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내 것이라고 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언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이제 서로 너무너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내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죠. 너는 내 물건이야. 너는 내 노예야.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이것은요 내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손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괜히 와서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내 것이니까 이 물건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말이죠, 이제 노예나 종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집에서 같이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 노예였냐고 하면 점령군들이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거죠. 붙잡아다가 막 일을 시키는 게 노예였거든요. 근데 그 노예의 생명과 노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 잡아온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좋게 나간 게 아니죠. 나갈 때 어떻게 나갔대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냥 도망쳐 가는 것만 해도 죽을 죄인인데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 나갔다. 이거는 뭐 붙잡히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죽일 수도 있는 뭐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 법에 의해서 노예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이 1명, 2명, 3명 뭐 죽여도 누가 말도 안 해요. 그거는 왜요? 그 노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내가 당신에게 다시 보내니 이 오네시모를 당신의 노예라고 대하지 마시고 이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가 그냥 죽여도 누가 말하지 않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왔을 때 형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빌레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레몬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독점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 하나 둘 셋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당신들 곁에 두고 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독점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나만 바라봐,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노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뭐 하랍니까? 절하지도 말아라.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그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절한다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그 바벨론의 왕이 큰 신상 만들어 놓고 말이죠, 누구든지 다 여기다가 시간 되면 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시간이 종이 빵빵 치니까 다 엎드려 절하는데 딱 세 사람만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말이죠, 왜 거기 절하지 않았을까? 절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왜 절하지 않았냐고 하면 하나님 외에 나는 절할 수가 없다, 내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가 있을 때에 모르드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멜록 족속의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가 말이죠, 높임 받으려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딱 앞에 서가지고 자기 앞에 절을 하랍니다. 근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무릎 안 꿇어. 이것이 그의 신앙이고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하만이가 이 모르드게를 그냥 괘씸히 여겨서 내가 어떻게 저 하만에게 저 모르드게를 내가 골탕을 먹일까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입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왕이 오케이를 했네요.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갈래를 깨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 다시 우리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냥 시큰둥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 뭐 어때,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봐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서잖아요. 이 말라기서를 읽다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받고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 라고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다가요, 하나님도 혈압이 올라가셨는가 봐요. 와, 오늘 유대인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하셨는데요? 막 계속 묻거든요.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눈을 감으시고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것이 얼마 동안 갔냐고 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냐고. 사랑하신다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바쁘신 분들은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일날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오늘이 며칠인가 분명히 아세요. 며칠이라고요? 3월 16일. 3월 16일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아멘. 자, 자막 내리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주시는 거 무슨 말씀을 주세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참 하늘이 멍할 정도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 데리고 3일 길 걸어가잖아요. 그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에 400년 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3일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제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였다. 뭐 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해요, 아우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최고의 사랑은 뭘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허무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 끊어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대신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파라오 그 피라미드에서 2000년 동안 있었던 씨앗이 나왔다죠. 그래서 이것을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났다죠. 진짜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2000년 동안이나 있던 건데 이게 싹이 나서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늘의 어떤 씨앗은
어떤 씨앗이든지 자기 자신이 땅속에 들어가서 부식되어지고 썩어지지 않으면 절대 싹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썩어지고 내가 허물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면 거기서 싹이 나와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와서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올라오고 나중에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는 거다. 사랑은 죽는 거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부모는 자식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 이렇게 얘기하고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정말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는 해요, 그거를. 부모는 대신 죽어준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사랑.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 그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레 호수, 이제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왜 갔냐고 하면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고도요,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거기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말이죠. 나도 갈래 하면서 6명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갖고 7명이 같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서 홀수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별 소용도 없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지만은 금방 사라졌잖아. 예수님은 금방 사라졌어요. 같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집에 거미 줄 수 없잖아. 나가서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물 다시 옛날에 3년 전에 챙겨놓았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모든 고기 잡는 기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여유롭고 넉넉하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시니 5,000명이 먹고 12강에 남겨지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병의 역사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잔치에서는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떠났더니 힘들고 패패하고 어려운 삶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른 새벽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여보시오,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밤새도록 허탕만 쳤소. 고생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는 믿음의 촉이 있는 사람이에요. 촉. 여러분 촉이라고 하는 거 좋게 말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 겁니다. 그렇죠? 예. 촉을 나쁘게 말하면 이게 무당들이 신내릴 때 저 사람 촉이 있어 그러면 신내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좋게 말하면 그게 뭐냐고 하면 자 이제 이 사람은 뭔가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뭔가 살펴볼 줄 아는 사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냈담 하는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요 다시 촉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 처음 만났을 때 그날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친구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큰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끄집어 올려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고기를 한 번씩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건 다 갖다 버리고 이따만한 것만, 이렇게 큰 것만 쉬어봤더니 그것이 153마리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나미를 만들었던 그 사장님께서는 이 말씀에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모나미 153 볼펜 만들었다잖아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답니다. 이분이 모나미 153 만들어가지고 하여튼간 그냥 엄청나게 그거 많이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모나미 볼펜이 제일 싼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싼 거잖아요. 모나미 볼펜이 제일 싼 거였는데요,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고 하면 모나미 볼펜도 비싼 게 있더라고. 진짜 여러분 모나미 비싼 거 보셨어요? 예, 이거가 좋은 거라고 누가 주셔갖고 나는 갖고 다닌다.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안 쓰고 나 이거 사인만 해, 사인만.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이죠 어디 가셔서 사인할 때 꼭 요거 쓰시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안 갈아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사인만 하니까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재정부 사인할 때 요거 갖고 사인만 하거든요. 좋은 거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근데 모나미도 이런 게 있더라니까. 모나미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모나미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모나미 걸 한번 내가 잡아보니까요 모나미 건 더 좋아 이거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나미 그러면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간에 153마리가 잡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주님은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21장 15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그는 계속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는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탁 던지셨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2가지예요. 뭐냐고 하면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이런 얘기예요. 젊어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고 하면 네가 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네가 나 만나는 이후에는, 네가 다시 말하면 젊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모를 때였고, 늙어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랑이 뭔가 알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곳은 과연 어딜까?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곳은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예?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 나 지옥 안 갈래.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안 죽는 거, 죽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맨날 입으로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하셔도요, 정말 그분도요 물에 빠져보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진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이에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유 난 살고 싶지도 않아, 난 죽고 싶어. 근데 진입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고 진담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진담을 하시는 분에 그래 죽어, 그럼 진짜 그분 가서 죽는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파악을 잘 하셔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런 얘기해서 정말 옆에서 죽어 그러면 진짜 그 말에 힘이 받아 그 말에 힘받아갖고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람들은 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아이고 어려워 죽겠어. 아이고 시간 없어 죽겠어. 어떻게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왜 쓰냐고 하면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있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했다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 너 이제 죽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 그건 죽는 거야. 알고 있지? 그때는 네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렇게 끌고 갈 거야. 너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혼자 죽는 거는 불통하고 원망스럽고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옆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자칭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고 하면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고요. 자칭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한번 봅시다. 어디냐고 하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잘 보시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가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워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옆에 누워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만찬에 보시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쫙 누워있는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 요한이에요. 요한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좋아요. 나는 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완성을 이루게 내가 죽음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자칭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는 저 요한은 어떤데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이 얼만큼 사랑을 하고 저 사람이 얼만큼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가 고민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네가 상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떠냐고 하면 각자의 역량대로 우리는 말이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랑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뭉쳐서 큰 사랑을 만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딴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넌 나 따라. 저 사람 말하지 말고 너는 그냥 그 사랑 완성시켜. 네 사랑만 네가 완성시키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정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했다. 그만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살려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만큼 내가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결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정말 얼마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소중한 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주님 여러분께 물어요.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나는 너 위해 너 때문에 나는 죽어줬는데 너는 어떤데?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품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사랑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사순절에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다. 명심하시고요, 오늘 찬양하며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다시 한번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 이와도 험한 십자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